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마지막 날에 부활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이민 온 것을 보면은 수백 년 동안 걸쳐서 이민을 왔습니다. 왜 왔냐면은 기회를 찾아서 왔어요. 유럽에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종교 핍박 때문에 또 이것저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세계에서 한 5번째인가 많이 이민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한국으로 많이 지금 이민 오거나 혹은 직장을 찾아서 옵니다. 그래서 꿈의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지금은 한국이 되었어요.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언제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잡아야 되고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주죠. 그러니까 기회는 빨리 잡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잡아야 돼요. 지금 보면은 봄이 왔는데 씨를 막 뿌리고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씨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콩하고 옥수수하고 또 할루피뇨하고 씨를 사서 가져왔어요. 그걸 뿌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약간 추워서 한 5월이 돼야 뿌릴 것 같은데, 그 뿌리고 나면은 뭐가 올라오겠죠? 금년에 이제 옥수수하고 미국산 옥수수도 좀 먹어보고 콩도 좀 먹어보고 그 주변에 보면 지금 씨를 많이 심고 있어요. 지금 씨를 심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름, 가을에 아무것도 없어. 가을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요. 근데 지금 뭐라도 심어 놓으면은 뭐가 있어. 하다못해 앞에 옛날에 보니까 호박을 심었잖아요. 그 호박을 심어 놓으니까 호박 그 올라오면은 나중에 뭘 먹어요? 그 순 잎도 따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호박이 열어가지고 여니까 뭐가 크게 뭐가 열리잖아요. 그죠? 심어 놓으면은 열리게 돼 있어요. 기회를 잡아라.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사는 것도 결국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기회가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이 놓쳤어요. 이제는 잡아야 됩니다.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직장이라든가 뭐 집을 산다든가 혹은 또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기회도 잡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있어요.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내 인생을 썩지 않는 영생으로 붙잡는 그 기회를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한 번은 죽겠죠?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겠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은 기회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온 것도 기회고 찬송하는 것도 기회고 다 내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앞으로도 잡아야 돼요. 근데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바로 영생하는 기회. 오늘 부활하는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다 쓴 거예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썩을 이 육체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내가 육신이 다해서 80대고 90이 돼서 죽어도 안 죽어요. 그 또 살아있어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 세상은 바로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에요.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게 잘 나온 거예요.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한 선택이겠어요. 잘 하셨어요.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예.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나와야 돼. 예.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떨 때는 생각해요. 보면은 막 세상에 여행 다니면서 마음껏 놀고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재밌게 마음대로 살 수 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천국을 아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죄가 무서웠어. 막 그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사단이 많아요. 사단이 붙잡는 걸 보여주셨어요. 막 귀신이 잡아버려요. 그래.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돼요. 눈을 어떻게 떠야 돼요? 부릅뜨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사탄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성령 외에는 다 사탄이에요.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귀신이 우글우글거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들어올까? 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생의 기회를 잡자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리라.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리라. 오늘 이 결단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 가는 곳이에요. 잠시 왔다 갑니다. 저도 여기 서 있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없겠죠. 그때는 또 우리 주일학생들이 여기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또 설교할 수도 있겠죠. 세대는 흘러갑니다. 전두세 보면은 계속해서 흘러가요. 허무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교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기 이 세상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학교다. 무슨 학교입니까? 여러분도 맨날 학교 다니는데 무슨 학교냐? 천국 들어가는 학교예요. 천국 가는 걸 배우는 학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뭘 배워야 되느냐? 천국 들어가는 걸 배워야 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아하, 내가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깨달았구나 하는 고백이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돈 좀 벌면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막 어깨에 힘주고 떵떵거리며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톡 떨어지죠. 이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놀러 다니고 이거 하다가 죽으라고 생기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자신도 실패했다 그러고 주위에서도 무시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강남인가요? 어디 그 무역회관 빌딩인지 어디 있어요? 30대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와, 그 빌딩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21층에 있는데 거기서 누가 공부할 때 붕 하면서 소리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떨어져 죽었다며. 와, 그래서 참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대단한 용기다. 그 무시무시한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뛰어내릴까. 그래서 실패했다고 자살해버려요.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가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후에 다른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알았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안 죽었을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죽음 후에 인생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요, 이 세상에 것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벌써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해서 돈 벌고 어떤 직장을 갈까 연구해서 벌써 그들은 앞서가요. 그러면 중학교, 대학교 가면 벌써 앞서가서
그들이 최고의 좋은 자리, 좋은 직장에 탁탁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뭐 하려면은 앞으로 잘 살려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벌써.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돼요. 시편 144편 4절에 따릅시다.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예, 사람은 흙것이에요. 옛날에 그 사람 있었는데 보니까 없어요. 벌써 가버렸어. 죽었어. 뭐 했는데 그 사람 죽었대. 없대. 뭐 여기 유명한 또 한국의 어떤 가수가 있어요. 여자 가수. 얼마 전에 죽었더라고요. 다 죽어요. 가요. 다 가요. 그런데도 몰라요. 어떡하지? 아이, 죽었어. 하면서 다 죽어요. 하나하나 다 죽어요.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생이 그림자 같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돈 많아도 다, 그 많은 돈 다 두고 가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야고보서 4장 14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아침에 있었는데 보면 태뜸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분명히 우리 김준사님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지? 이럴 때가 옵니다. 사람은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찾읍시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시간은 날아가요. 오늘 여러분 하루 금방 날아갑니다. 핫살같이 날아가요. 뭐 내일 또 오겠지. 예, 내일 와요. 그러나 날아가. 한 번 다시는 오지 않아요.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젊어서 놀자 그러고 희노애락이라 그러죠. 기쁘고 노하고 애락, 사랑하고 즐기고 슬픈 애짝이죠. 슬퍼하고 웃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다가 그냥 죽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정말로 큰일이에요. 뭐 아니면 말고 나 성공 못해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 뭐 그러면 괜찮은데 문제는 죽어서 그게 영원히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두 길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다들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영생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잡으려고 막 사탄은 또 세상 것 잡아 세상 것 잡아 그래서 세상 것 잡다가 진짜를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한평생 집 사는 거 걱정하고 돈 버는 거 걱정하고 이거 하다가 다 늙어버려요. 이제 살만하니까 어떤 분은 이제 살만하니까 다 늙었다. 80이에요. 살만하니까 80이야 나이가. 그럼 죽어야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젊어서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10처녀가 나오죠. 10처녀. 그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설기 있는지라 그랬어요. 설기는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던 거예요. 천국을 준비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한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겨루각한 종아,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 내놔봐라. 아무것도 안 했구나. 나가라.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남겼대요.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아무것도 안 남겼다 그랬어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실컷 옆에서 설교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된다 해놓고는 내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가슴에 막 숨이 안 쉬어지고 힘들고 큰일 났네 이거. 사실은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못 느껴요 사람들은. 그냥 밥 3끼 먹고 등 떠시고 배부르니까 좋아 그냥 즐겨. 그런 개념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또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내 일에 네가 충성했구나. 자 이제 천국 가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부지런히 준비합시다. 천국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부활절 그러지 진짜 부활을 준비를 안 해요. 자기는 부활할 줄 알아요. 근데 지옥이요. 지옥 가면서도 부활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안 돼요. 철저히 준비하는 자만이 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 어쩌다가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해도 들어갈까 말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똑똑한 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낙오예요. 다 낙오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 사람들은 틀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행위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 같은 거 소망 두지 말랍니다. 그거 너 지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해라. 또 선한 사업에 부어해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자, 이것이 뭐예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천국 들어가려면은, 천국 준비하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불교에서는 그걸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야 부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부처 많이 해요. 좋은 일. 적선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그냥 믿으면 돼. 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더 이기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불교들이나 천주교는 행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너그러워요. 좀 더 우리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는 겉으로는 뭐 너그러운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더 이기적이고 막 욕심 많고 그래요. 이상한 종교죠. 기독교가. 왜냐? 선 안 행해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해야 그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나눠주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돼요.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부활절인데 계란에도 삶아가지고 있죠. 그걸 스틱을 붙여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 오늘 부활한 날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하셔요. 계란 삶아가지고 거기 스틱 없으면 그 펜으로 그리려가지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런 거 글자 써가지고 요 마을에 가서 주기 바랍니다. 내 털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지으려면 저 산 사가지고 막 털 닦듯이 지금 천국에 지금 털을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 터가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터가 없어. 살 집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집도 없이 어떻게 갈 거예요? 준비를 해야지.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교회들은 우리의 선행 여부는 상관없다. 그거하고 상관없어. 믿으면 되지 뭐. 그거 오히려 선한 행위로 간다 하면요. 너 이단 아니냐? 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선을 행해야 좋은 터를 산다 그러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툭 죽어서 지옥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자. 그게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그 터가 바로 천국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28절 말씀 본문,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말씀.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행위가 심판 맞아요, 안 맞아요? 행위로 심판하죠. 믿음으로 심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서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부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고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선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선한 자입니까? 시작. 악한 자입니까? 속에서 뭐라 그래요? 속에서 악한 자로 들려요? 악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악하면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선한 자가 되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건 상식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도 알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이건 다 알아요.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는 거고요.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자는 지옥 가요. 그건 다 아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다 아는 이야기를 교회가 부정하고 있어요. 교회만 몰라요. 목사님들만 몰라요. 저 신학자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진리를 아는 게 감사해요, 안 해요?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리 아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우리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예수 잘 믿고 선한 일 많이 하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미표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실천하면 되잖아요. 이걸 실천 안 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너무너무 쉬운데 사탄이 못 가게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실컷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열심히 했는데 지옥에 툭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지옥 가도록 살고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천국 가도록, 부활하도록,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인생 살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야 돼요. 남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데 아까워. 내 거 아까워. 난 안 할래. 어리석은 겁니다. 똑똑한 것 같죠? 자기 거 챙기고 자기 챙기는 사람 똑똑한 것 같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남 막 주고 나눠주는 사람은 저 바보 아니야? 실컷 일해가지고 왜 남한테 다 나눠주지? 자기 먹지? 그 돈 가지고 쓰면 편할 텐데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보예요?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눠줌으로써 자기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랬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것을 다 나무리서 쓰라 그랬어요.
남을 위해 써야 천국 가는데 우리는 아까워서 못해. 내가 써야 돼.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모여서, 저도 세미나 하지만은, 지금 제가 무슨 세미나 하느냐면은, 이런 거 틀렸다고 세미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예정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고 심판하는데, 교회는 사단의 종들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잘못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라고 지금 하는 게 지금 세미나예요. 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초등학생들도 그럼 이야기만 다 하는 이야기를 왜 잘못 배워가지고 그거를 전파해서 교회를 다 천국을 막아버렸습니까? 사실 그 세미나하는 시간에 우리는 나가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먹여주고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자는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행위를 보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학생들도 학교 가면은 학생들에게 많이 선을 행해야 돼요. 불쌍한 아이들 도와주고 청소할 거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에이, 내가 안 해. 내가 왜 해? 넌 살살 피해가면서 싹싹. 그런 애들은 커서도 신앙생활 해도 그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 안 들어가서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순수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양심이 발라야 돼요. 믿음도요. 양심이 바른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자라요. 근데 양심이 삐뚤어지고 막 머리 돌리고 자기 이익만 챙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 그 사람들은 차라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나쁜 곳으로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수해야 돼요. 양심이 발라야 돼요, 양심이. 양심이 삐뚤어지면 큰일 나. 정직해야 돼요.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선을 열심히 간절히 찾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요. 천국 가는 은총,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이 와요. 그래도 기뻐해요. 선을 행하는 거. 왜? 천국 가니까. 시편 37편 우리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25절.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예, 거기까지. 보세요.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종일 구워주고 베풀고 나눠줘요. 그러니까 나눠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요.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은 나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남을 도와줄까?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포항에 소방서를 하나 봤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소방수예요, 소방수. 소방서에 다니는데 그 사람 돈을 받아가지고 월급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양로원에 가요. 양로원에 가 할아버지 할머니 막 그 아파하는 걸 가서 그냥 약을 다 주문을 받아요. 먼 약 가서 쫙 리스트 받아가지고는 그걸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가서 막 나눠줘요. 아니 자기 월급 반을 잘라가지고 그걸 해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방서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약 사다 주고 고쳐주고 힘들면 또 차 태워주고 이런 걸 너무 좋아서 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이 여기 10만 원 있는데 그 10만 원 가지고 야 요거 이 시장 가서 내가 요거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겠지. 그 뭐 맛있는 그것도 먹고 사고 맛있는 요것도 사고 다 해서 10만 원치 먹었다 이거예요. 사가지고 한 주간 세간 먹었어. 어이구 배불러. 그럼 돈이 없어. 자, 그 즐거움이 좋겠어요? 아니면 그 돈 가지고 5만 원치만 내가 사고 5만 원치는 내가 참 불쌍한 사람 해야지 하고 5만 원치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 나눠주고 하는 기쁨이 클까요? 어느 기쁨이 더 클까요? 두 번째가 더 클까요? 잘하네. 이제 앞으로 우리 찬욱이도 희망이 있어. 그렇게 한번 해봐요. 실천시켰어요. 그게 공부예요. 뭐 학원 보내가지고 점수 하나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그걸 가르쳐줘야 돼, 부모가.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인성을 키우는 거예요.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도와요. 왜? 성경에 보면은 남에게 종일 베풀고 막 또 구워주고 그렇게 하니까 글씨감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물질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눠주니까 너가 더 나눠줘라. 내가 돈 줄게. 하나님이 그 원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다.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영능이 거기서 거한다. 이게 뭐냐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난 내 거 절대 못 줘. 내 건 내 거야. 이렇게 사는 살렵니까? 아니면은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야. 내가 좀 쓰고 나머지는 또 다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 거예요, 지금?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고, 이게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야기예요. 천국 가는 게 뭐, 열심히 뭐 연구해가지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지름인데, 마음은 탁 닥쳐가지고, 이기적이야. 근데 겉으로는 뭐 많이 알아 공부해가지고, 다 가짜들이에요. 다 헛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헛것으로 하고 있어요. 지옥 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땅에 있을 때 선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선한 일을 많이 하라 해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선해야 돼요. 그냥 주면 돼. 그냥 삶에서 주면 돼. 없는 데서 하면 돼요. 꼭 뭐 그거를 뭐 계획을 세우고 행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콩 하나 있으면 뭐예요? 반쪽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콩을 뭐 한 자루 갖다 줘도 마음이 이기적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마음이.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어. 너무 닫혀 있어. 너무 내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가요. 그 마음대로 어떻게 천국, 그럼 천국 데려가면 그 천국 거 다 훔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하고 다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 들어갈 성품이 돼 있어야 천국 들어가죠. 오늘 여러분 내 양심 어때요? 내 양심은 천국 가서 충분히 천국에서 잘 적응하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다 훔쳐버릴 것 같아서.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지. 눈물 살살 피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지. 하나님 안 들려보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도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돼야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빨리 바뀌었어요. 빨리. 기회.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살려두는 거예요. 빨리 바뀌라고. 그러면 너 지금 그렇게 죽으면 지옥이니까 빨리 바뀌어. 빨리 그 천국 와.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안 돼. 빨리 바뀌어. 부활이라는 말은 좋습니다. 어떤 부활을 할 거냐 이거예요. 지옥에서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부활하면. 또 부활했는데 지옥이야. 이제 그때는 안 죽어. 분명히 내가 죽었는데 하고 죽었는데 지옥에서 부활해버렸어. 어떡할 거예요? 죽지도 않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돼. 누구하고? 뱀들하고.
수많은 지옥의 곤충들하고 짐승들하고 귀신들하고 사탄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고 불의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부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그죠?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뭐 잘 죽었겠지. 어디 좋은 데 갔겠지. 옛날에 어릴 때 그런 말 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 노인 선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갔겠지. 전 좋은 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좋은 데가 어딜까? 초등학생 때인데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저 할머니가 죽었는데 좋은 데는 갔다고 하는데 어디로 갔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좋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다 지옥 갔죠. 근데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은 부자도 죽었는데 보니까 살아있네. 어디에 있어요? 저 음부에서 불타고 있어요. 불에 막 고통받으면서 있는 거예요. 나사로도 거지인데 죽었어. 근데 살아있네. 저 낙원에 살아있네. 둘 다 부활했어요. 근데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해야 돼요. 천국에서 부활해야 돼요. 지옥에서 부활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선한 사람이 있어요. 참 저 사람 선하다. 저 사람 참 악하다. 이런 자가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가 내 아버지다.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거짓말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거짓말 하지 맙시다. 아직도 거짓말 해요? 우리 주일 학생들 아직도 거짓말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무조건 마귀가 잡아버려요.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 속에. 그러면 그 순간은 넘어가겠지. 문제는 귀신이 들어와 버리고 나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웃음 노면해놓고 해놓고는 내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좋아. 그러면은 매는 안 맞겠지. 근데 문제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맞고 말래요? 정직할래요? 아니면은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 할래요? 거짓말 하고 싶으면 하셔요. 어떻게 되나? 이걸 알아야 돼. 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 하겠어? 또 순간 들어가면 다 거짓말 해버려. 이걸 알아야 돼. 지옥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알아야 거짓말을 알아서 안 하지.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우리 주일 학생 들어봐요. 너 거짓말 하면 안 돼. 거짓말 하지마. 한다고 안 하던가요? 해버리죠. 왜 해버릴까요? 이게 모르는 거야. 이 거짓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는 거야.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걸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걸 모르니까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습관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거짓말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도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조 목사 너도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할까?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쫙 죄를 보여주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아버지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옥 보여주신 거예요. 지옥 간다고. 사람들은 그러죠. 저 사람 참 착해 보여. 착하게 뭘 착해요? 속에 거짓말장이 있고 사탄이 있는데.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속이고 지옥 갈 일 있습니까? 빨리 자수하고 아이고 내가 거짓말장입니다. 자, 한번 합시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살려주세요. 정직해야지. 정직해야지. 거짓말 하다가 지옥 갈 일이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가. 왜? 이미 사탄이 우리를 잡아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딱 잡고 자꾸 입에 욕이 딱 붙어 있어요. 사탄이. 여기. 사탄이 딱 붙어서 거짓말 막 하게 해요. 사탄이 하게 해요. 왜? 옛날에 거짓말 할 때 다 돌아왔거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또 해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피로 다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여러분들 정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짓말 할 때 보니까요. 내 목에 이 뱀들이 감겨져 있고 막 구더기 지렁이가 엄청 내 몸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귀신의 속으로 바뀌어서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막 거짓말 해야 되니 이게 백이 낼 수 있나요?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 보면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00% 지옥 떨어질 때 다 지옥이 떨어집니다. 우리 안 떨어져야 돼요.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고 사단의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거짓말 버려야 되고 정직해야 되겠고 깨끗해야 되겠고 더러움이 조금 더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음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내가 음란죄를 안 지어도 음란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도둑질을 안 했어도 남의 것을 탐내는 자체가 이미 10계명을 범한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어도 이미 범죄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그 속에서 내 근본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이미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근본이 해결됐냐 안 됐냐는 거예요. 남의 물건 자체가 아예 마음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탐욕이 없는 거고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도둑질 했냐 아니냐 그걸 따져요. 근데 예수님은 도둑질 할 마음이 있냐 없냐를 따져요. 그 사람이 살인했냐 아니냐를 따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따지죠. 너 살인했어 안 했어? 그걸 가지고 따지죠. 세상 법은 그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너 살인할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예요. 있었다면 벌써 살인한 거예요. 너 음란한 마음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 우리는 음란했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따져요. 근데 음란한 마음 자체가 있냐 없냐 벌써 있으면 벌써 음란한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 가지고 배워버리라. 완전히 변화되라는 거예요. 근본이 변화되고 성품이 새 사람으로 체인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지. 마음은 막 엉망인데 겉으로 다 포장하고 있어요. 죄 안 지은 척 하고. 그리고 보는 데서는 안 하고 안 보는 데서는 막 죄 짓고. 반드시 지옥 가겠죠. 부활할 수 없겠죠. 자, 계시록 14장 삽시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찾아봅시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이게 지금 천국이에요. 천국에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 나오죠. 그러니까 깨끗한 자를 말합니다. 깨끗한 자를 말합니다. 성적으로 더럽히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정절이 있는 자라 몸을 깨끗이 보호하고 영혼을 보호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면 안 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기준이 맞아야 돼요. 성경 기준이 맞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는. 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혀를 금해라. 혀 함부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입부터 고쳐야 돼요. 말하는 것도 고쳐야 돼요. 혀를 금하라.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되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축복만 하라 그러잖아요. 축복만. 예?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착각합니다. 막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성경 읽고 하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착각이에요. 그게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변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이 원하는 대로. 자, 설교 들 때 집중해. 떨어져. 쭉 떨어져요. 쭉 떨어져요. 옆으로. 자, 행실을 고쳐야 된다는 게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생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 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할 때 너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 따질까요? 출석 체크할까요? 언제 나오고 너 봉사 많이 했으니까 천국 오고 봉사 안 했으니까 오지 마 이렇게 말할까요? 너 성경 많이 읽었냐 안 읽었냐 그거 가지고 할까요? 어떤 그 천국 갔다 온 그 박용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11조를 얼마 했냐 그걸 따진대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너 11조 얼마 했냐 그거 가지고 천국 나갔냐 마냐 그걸 합니까? 아니겠죠? 뭘 따질까요? 주님이 따지는 게 뭘까요? 얼만큼 말씀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내 말에 순종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 또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 행하는 그런 자들은 노와 분노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처럼 살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죠? 미워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찢고 훔치고 음란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이게 다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때 마귀가 돌아버려요. 그걸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온순하고 양처럼 순전하고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잘 나오죠? 그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기 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산 사람이 지옥 갑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남을 위해 헌신하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남을 위해 살다 천국 가는 게 좋죠. 우리 천국 갑시다. 천국 가야죠. 오늘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해요. 부활하고 천국 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가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글쎄요.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니까 영생을 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십니다. 지금 1년마다 부활절 행사를 하고 그 부활절 연합 행사에서 누가 뭐 강사를 하느니 뭐 이런 것 가지고 막 싸웁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광화문에서도 뭐 모인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갈 일이 있습니다만은 뭐 다들 행사로 가요, 행사. 그 보이는 거. 근데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다 죽은 신앙들이에요. 죽으면 그 사람 부활 못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성경의 기준이 부활할 오늘 기준 나오죠. 이런 자가 이렇게 살아야 부활한다고 나오죠. 그런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자기는 부활절을 예배를 드려. 부활절을 지켜. 바리새인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마른 뼈들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해골들이 나와요.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귀신 하나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게 마른 뼈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아주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할 때에 살아나느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들립니까? 아니면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듣고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됩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하는 소리 또 하시니까 빨리 시간 끝나고 밥 먹고 가야지. 이거 생각이 듭니까? 이거 여러분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어찌하실랍니까? 다음에 이 설교를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 부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활을 할까 고민하고 이게서 막 회개하면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뭐 부활 찬송 믿게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야 돼요. 천국 가도록 생명이 부활로 나오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데 이때야 오늘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들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사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의 부활은 죽음 후의 부활이 있고 현재의 부활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현재의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 오라비 다시 산다 그랬어요. 아니 죽어서 다 마지막 날에 살겠죠. 아니야. 지금 살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요. 죽었음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부활로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죽은 지 사흘 됐는데 나왔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는 죽어서 부활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죽었던 내 영혼이, 죽었던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그래야 그 부활의 영을 안고 열심히 살다가 부활해서 천국까지. 지금 부활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부활해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다시 산다 하는 그 부활, 그죠? 6장 4절 5절 말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완전히 새사람 돼서 과거에는 정말 거짓말하고 정말 과거에는 나만 알고 막 눈치만 보고 나쁘게 살다가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해됐어요. 우리 저기 뭐 있잖아요. 저기 옥남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해 새사람 돼버렸죠. 그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변화되려면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됩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부활되고 이제도 현재도 부활해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저희들의 삶 이제 바뀌어서 선을 행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불쌍한 자를 도와서 영혼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활을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 붙잡아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